일고 하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가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10월 3일 화요일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양은혜 선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옵소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서 남이니라.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늘이 열린 날 이른 아침에 사모하는 마음들이 줌에 모여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더 큰 기도의 용사들을 보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연약한 무릎을 꿇었습니다. 생각되어지는 건 부족함과 허물 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퍼지는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 가깝다고 마구마구 아우성인데 주님 무엇보다 우리의 눈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4시간 릴레이로 이어지는 중보기도 하시지요. 열방을 품은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대륙별로 올라오는 기도 제목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여 주시는 간증들 속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듯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AWMI의 각 분야별 섬김이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기도 공동체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홍문균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라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 안에 왕으로 타사 오늘 이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홍문근 목사님 꿈꾸게 하시옵소서. 노년에 강건케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다시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받들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종일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미경 선교사님 창조주 하나님께 특송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이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이 시간 높이고 또 높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이 시간 온 맘 다해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완벽하고 멋지고 훌륭하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시며 만왕의 왕 되신 주, 존귀하신 이름 높이고 또 높여 드립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맘 다해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로 부활로 사단을 짓밟고 해연자가 되신 주, 다시 오실 왕 예수, 귀하신 이름을 높이고 또 높여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 나의 온 맘 다해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내 영혼에 거하시며 보호자 되신 주, 끊을 수 없는 사랑, 끊지 않는 그 사랑, 귀하신 이름을 높이고 또 높여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귀한 강사님 오셨습니다. 국제전도 폭발 한국본부 대표로 섬기고 계시는 홍문균 목사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셨습니다. 복된 우리 선교사님들 기도 모임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 현지의 상황이 많이 어려우실 텐데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사역과 가정과 자녀 위에 큰 위로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늘 동행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은 제게 있어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신구약 66권 어느 구절이 귀하지 않는 말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저보고 신구약 66권 말씀 중에 딱 한 절만 선택하라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히브리서 13장 8절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 저는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너무 깊습니다.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너무 높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그분은 누구냐? 인류가 살면서 질문할 수 있는 여러 질문 중에 저는 가장 존귀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그를 믿기를 원하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한평생 그 예수 때문에 살기를 결정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길래 그의 부르심 앞에 자녀들을 데리고 한평생 때로는 오지로 때로는 다른 문화권으로 우리 선교사님처럼 출발하게 되었는가? 도대체 예수는 누굴까? 히브리서 기자는 짧은 구절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으신 분이다. 그분은 색깔도 질도 양도 절대 변색하거나 줄어들지 않는 똑같으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은 분이시다. 선교사님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부터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어제부터 그리고 영원토록 그리고 오늘도 같은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한 구절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구절의 말씀의 깊이를 다 드러낼 박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설교자도 히브리서 13장 8절 있는 그대로 그 전체를 드러낼 설교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의 내용을 다 드러낼 표현을 할 그런 저자, 책을 쓸 분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엄청난 분이십니다. 너무 과대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부터 계시다고 그럽니다. 선교사님들 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본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는 관사가 있다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는 관사가 없다고 그럽니다. 관사가 없는 사도 요한은 영원의 영원전부터 끝도 없는 그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계셨다. 그분이 인간의 몹을 가지고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태초도 귀한데 태초의 영원한 전부터 도대체 그 영혼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제한된 우리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주님은 계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때 우리 예수님 그러면 시작을 베들레헴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캐톨릭은 언제나 아기 예수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품에 있는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12월 25일이 되면 전 세계가 주님의 나심을 찬송합니다. 귀하죠. 그러나 결코 거기가 시작이 아니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 피가 날 정도로 기도하시던 주님 사모하고, 또 어떤 분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또 부활하신 예수님, 성천하신 예수님, 마태마가 누가 요한 89장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주님의 족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고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부터 존재하셨던 예수님을 잊어버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한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시작부터 엄청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엄청난 분이 영원토록 동일하다. 1000년이 지나든 2000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새로운 신인류가 탄생하든 인류가 발전이 되어서 온 우주를 헤집고 다니는 어떤 시점에 이를지라도 예수님보다 큰 분은 없다. 히브리 기자는 선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최고 고딕한 분이라면 최신식의 주님. GPT가 등장이 되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순간이동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능가할 어떤 것은 없습니다. 예수, 그분이 누군가? 영원전부터 영원에 이르기까지 똑같은 색깔, 똑같은 능력, 똑같은 존재로 계시는 분이시다.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오늘도 똑같으신 분이라는 것이죠. 아담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사야가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 베드로가 만났던 하나님, 20년 동안 1만 킬로, 100길, 3만 킬로 포함해서 오직 예수님만 의지했던 그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 있고 그분이 일하는 사역 현장에 있는 예수님이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한평생 한 권의 책의 사람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통해서 소개할지라도 계속 샘솟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사역 현장에 계속 존재하고 계시는 어마어마하신 예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쓸모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으니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는 히브리서 13장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증거하고 가르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는가? 잘난 체 할 수 있겠는가? 어석될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 예수 앞에 고개를 들고 뻣뻣하게 자기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저는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이나 저나 사역 현장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드러내야 할 사람으로서 가장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하나는 놀람, 감격, 감사, 그 가운데 저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도 다 아시듯이 다메섹 도상에 전에 바울하고 사울하고 다메섹 도상에 만났던 바울 이후는 조금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의 물질관, 세계관, 자신을 보는 인간관,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그 업적, 배경, 그분의 사역 현장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그가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은 나한테 의미 없다. 마음에 결심하고 작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가 너무 크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큽니다. 저는 스스럼 없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개수다. 그런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 그 영광 앞에 자신의 한없이 적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첫 번째 조건, 첫 번째 증거, 감격, 감사, 겸손.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증거 하나는 불타는 사명감.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고 좀 불길처럼 일어나는 사명감. 주님께서 너무 존귀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이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또 그가 원하시는 것이라 우리가 이루어드리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되게 세 가지 일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셨습니다. 저는 이 전도복팔 사역 현장에 있는 목사로서 전도에 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 관심이라기보다는 전도의 모델은 예수님이시고 교과서 예수님이시고 교과과정 예수님이시고 우리가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 전도하러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나 전도하러 왔다. 베드로, 야고보, 샌들 신자 그리고 아직도 나를 모르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 찾아가자. 모든 마을과 모든 도시를 찾아나가시는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족속에게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 전하기를 원하셨고 또 그 현장에 저와 여러분들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존귀하고 더 의미 있는 사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저는 이 구절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알게 되었을까? 어떻게 주께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셨을까? 예수님을 아는 것, 믿는 것도 참 감사한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사로, 주님의 제자로, 베드로를, 바울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켈빈과 루터와 멜랭이톤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주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모범적인 삶으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기대해도 그 기대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감히 주님이십니다. 이 아침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감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미 특별한 부르심을 받으시고 참 가족들과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능력이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여정에, 남은 생애 속에 우리 주님께서 더 강한 손으로, 강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바울 사도처럼 몇몇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이끄시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네.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환경이 어떻게 다가오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얼굴 표정에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대화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 늘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영광의 주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순수한 복음 그리고 힘적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인호 선교사님 중보 기도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가장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제한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담, 아브라함, 이삭, 다윗, 베드로, 바울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도 만나고 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나라를 이루기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감격 감사하는 가운데 자신을 선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는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받은 사명에 대하여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위하여 불타는 사명의식을 갖고 살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치료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매일의 우리의 삶의 첫자리에 두고 전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주신 말씀 5가지의 제목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며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게 하셔서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담대하게 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가운데 긴급하게 올라오는 많은 기도의 제목, 우리 PPT를 보시고 이 시간 다 같이 마이크 켜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합심해서 주님 부르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새벽에 감사합니다. 깨워주시고 우리 주님 보좌 만나보시는 은혜 주셔서 예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주 아버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축복하는 주님 오늘 안에서 따라가기를 기뻐할 아버지 주님. 어제나 어제나 동일한 삶을 살도록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 아버지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그 동일하십니다. 아버지 나라가 거듭시는 주님 아버지의 중심으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내 영광과 주님의 나는 아버지와 주님의 모든 죄를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땅과 종을 만드신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많은 하나님께로 늘 거만하고 높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드리는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17일 이제 우리 가족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좋은 소식을 빨리 하나님 역사하시거나 함께하여 주시고 Thank you.
이 시간에는 마친 기도와 축도로 오늘 말씀 전해주신 홍문경 목사님 기도해 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광의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교사님들, 개인과 가정과 자녀와 이웃을 위해서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고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일평생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복된 삶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의 주님을 잘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 혹 몇몇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이끄는 하나님의 복된 제자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세계 한인 선교회에 소속된 모든 선교사님들, 이 아침 복된 기도 자리에 함께 오신 우리 선교사님들 심령과 가정과 사역 현장에 섬기시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김건중 총교 광고해 주시죠. 부모님 출타 정해주셔서 대신 광고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도전해 주신 국제전도 폭발 한국본부 대표이신 홍문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여러 순서로 맡아주신 선교사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광고 후에는 강사님과 대담으로 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JCM 대표이신 이강민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십니다. 주위에 많은 선교사님들 초청하셔서 또 아침마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 철학 기도에 강사님으로 추천하실 분들은 김윤현 선교사에게 카톡을 주시고요. 오늘 처음 나오신 선교사님들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세계 선교사 24시 중보의 기도의 담당자입니다. 늘 그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과 수정을 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김건중 선교사님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강사 안내입니다. 오늘 홍문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셨고요. 내일 이강민 목사님, 목요일 차종률 교수님, 금요일 이용남 선교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26번째 선교 현장에서 꼭 알아야 할 응급 조치가 육현 교수님을 모시고 이번 주 토요일 오전 7시에 26번째 청년 한동부가 행정 프로젝트 건강 강좌가 실시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초청 지도자 세계 선교대에 참여하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또 아직까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엄영 선교회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광고 나올 Let's Go Korea 강사님으로 오셨던 우리 목사님 광고 부탁입니다. 12월 2일 그리고 12월 9일 날 오살리 최자실 금식기도원 대성전에서 귀한 집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10월 29일부터 12월 8일까지 역시 이 귀한 사역을 놓고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사님들 Let's Go Korea를 위해서 많이 함께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2부 대담 시간입니다. 정대식 선교사님 인도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홍 목사님, 은혜의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예, 오늘 또 대담 시간이 많이 확보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우리 참석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좀 인사 말씀 나눠주시죠. 예, 선교사 여러분들 너무 뵙고 이렇게 말씀도 같이 나누고 기도에 동참하게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소식은 제가 들었는데 이렇게 참여해 보니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지 또 사모하고 계시는지 제가 크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에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늘 임재의 영광을 드러내 주셔서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 전도의 달인인 것 같습니다. 예, 여태껏 평생 그렇게 살아오셨는데요. 특별히 오늘 대담을 들어가기 전에요. 뭐 자유롭게 이렇게 손 드시면은 같이 대담하시고요. 또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그 이력서 보니까요. 전도 폭발 한국 본부 대표시네요. 네.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전도 폭발은 미국에서 시작된 사역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겠습니다만은 D. 제임스 케이디 목사님이라는 원래 춤꾼이었는데 반하우스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신학교 가서 이제 주의 목회자가 된 분입니다. 1960년 초에 전폭이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전 세계 약 한 220개국에 소개되어 있고 한국 교회는 1980년 초에 소개가 되어서 지도자 4박 5일 임사훈련을 중심으로 이 사역이 확산이 되는데 지금 그 임상에 오신 분들이 329회 8회 지난주까지 했습니다. 약 15,000명. 이 지역교회 가셔서 이제 12주 훈련을 받고 훈련자가 되는데 이제 이 12주 훈련을 받고 우리가 훈련자를 그럽니다. 그렇게 훈련자가 되신 분이 한국 교회에 한 26만 명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요. 뭐 제 개인적인 그런 이제 뭐 생각이라기보다는 이 사역의 가치와 이제 원리가 평신도를 무장시켜서 전도 현장에 보내고 그렇게 무장된 평신도가 자기와 같은 전도인을 또 길러내는 사역입니다. 그런 일을 지역교회 내지는 교회 지도자 중심으로 펼쳐가는 제자훈련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은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큰 사역의 역사를 이루셨네요, 목사님. 제가 혼자 한 건 아니고요. 네. 또 섬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목사님, 오늘 그 말씀 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시면서요. 좀 울먹이셨는데 맞죠? 예수님은 늘 그냥 우리의 예수님 부르시면은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게 어떻게 보면 울먹여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사랑이 막 넘치십니까? 우리 뭐 선교사님들 다 같은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이제
이제 저도 이제는 사역을 접어야 할, 주님 앞에 가야 할 때가 가까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난 그 제가 한 40년 사역 현장에 있었고, 전폭은 직간접으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나 사역 현장에 이제 여러 사역들이 있는데, 성경 공부, 예배, 기도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데, 진정 그 한쪽에 그 가치는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을 크게 드러내기보다는 너무 지엽적인 문제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반성을 합니다. 결국은 예수님인데, 신구약 성경의 가장 안쪽 내용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은 그저 신학적 그 상상, 개념 이런 것은 붙잡고 있는데 실체적으로 많이 누리지 못했다. 그런 반성이 있고요. 그래서 또 이제 뭐 우리 선교 사람들 다 사역 현장에 있는데, 전폭은 거의 현장 사역입니다. 평생도 드리고 현장에 이제 나가는 사역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아주 심플한데, 이게 증거되는 현장은 그러한 성령께서 간섭하시면 그야말로 디나미스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뭐 감사하고 감격하고, 또 예수님 전하는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 또 모습 보면 너무 좋아들 하시고, 그래서 늘 예수님 중심으로 살려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죠. 네. 지금도 계속 그 대담 질문의 시간 계속 열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그 이론보다도 실제 현장 그 부분들을 강조하셨는데, 좀 짓궂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홍대 지하철역에서 젊은이들을 만났을 때 간단하게 2분 정도 어떻게 복음 전도를 합니까? 어떤 내용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전도를 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복음 제시는 1대1 30분입니다. 1대1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시간이 30분만 있으면 이제 복음 전하는 훈련을 12주 동안 하는데요. 물론 이제 경우수에 있어서 이제 여러 대상이 다 있고, 뭐 나이 드신 분, 또 초등학교, 또 중고등부, 지금 말씀하시는 대학생들. 그래서 전도 폭발 현장에는 기저의 어린이, 유스의 중고등부, 그 다음에 이제 그 청년대학부 X의, 그다음 저스트의 이제 올커버, 그 다음에 65세 이상 시니어의 이렇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대학부들에게는 X의라고 하는 전도 방법을 이제 택하는데요. 젊은이들에게는 뭐 죽음이라든지 뭐 영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접근하면은 다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X의 전도 방법으로는 만났을 때 이런저런 이제 일반 대화 하다가 당신 삶의 현장의 만족도가 몇 점이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2점이다, 3점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직장이 안 된다든지 미래가 불확실하든지 그러면 이제 자기 개인 간증을 하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 자기가 나도 그랬었는데 그 만족도가 나는 지금 9다, 1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듣기를 원하느냐, 듣기를 원하다. 그러면 이제 복음 제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은혜, 인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믿음 이렇게 해서 명제로 정리하면은 뭐 한 5분, 7분, 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예화 이렇게 포함하면은 그 시간에 따라서 15분, 30분 복음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우리 저 채팅창에 보니까요. 짓궂은 또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5분 5분 메시지. 우리 허경옥 성사님 맞으시죠? 우리 한번 직접 질문해 주시죠. 샤이 우먼이세요? 그러면 제가 자 30분의 시간 예.
제가 아, 거리 예, 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거리 전도를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태원이라든지 강남에 이렇게 계속 지나가지 정체에서 서지를 않아요, 잘.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서서 오브 메시지 하기도 하고 전도지를 주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들의 심령이 꽉 꽂힐 수 있는 확실한 메시지가 때로는 좀 필요합니다. 아마 저보다 허경옥 우리 선교사님이 그 부분에서는 전문가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전도 현장에 나갈 때 우리 이제 전도 대상자라 그럽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 전도 대상자하고 전도자 두 사람이 만난다는 생각을 자꾸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 관점은 그 현장에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성령께서 전도 대상자를 준비시켜 놓고 우리를 보내신다. 그 전제가 아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가는 거지, 그 상대방이 복음을 들을 준비도 안 됐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마구잡이로 막 찔러대는 전도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이렇게 진행하고 그 흐름 안에서 상대방이 오픈하고 그럴 때 이제 점차로 해서 복음 제시 들어가고 상대방이 뭐 떠난다든지 마음을 닫을 경우에는 언제나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보내드리고 아주 젠틀하게.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간섭하시는 현장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방전도, 그 관계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관계전도는 아는 사람. 교회 안에 뭐 새신자든지 친구들 이런 분들은 시간이 꽤 많습니다. 약속을 하면은 30분, 1시간 충분한데 노방 전도는 다들 바쁩니다. 근데 해서 전제 자체가 노방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의미가 있다. 사도행전적이다. 그래서 무조건 하여튼 노방 전도는 해야 된다. 저희들 12주 훈련 중에 5번은 관계전도 아는 사람에게 5번은 노방전도 무조건 나갑니다. 나갈 때 꼭 우리가 이번에 나가서 영혼을 건진다는 생각보다 순종한다. 주의 명령에 순종한다. 아멘. 순종하는 마음 자세로 나가가지고 관계 전도는 우리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며 기도하고 뭐 어떨 때 한 달 전부터 3개월 전부터 기도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결신율이 80% 정도 됩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노방전도 나가면은 30% 정도 돼요. 어떤 때는 한 20명 만나면은 한 분. 그 일본에 이제 선교사님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일본은 노방전도가 아예 되질 않습니다. 저희들 해보니까 전혀 되지 않는데 한국은 한 30% 정도는 그래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영혼을 건진다는 그런 강박관념보다는 성령께서 예비한 영혼을 만난다. 아멘. 우리가 순종한다. 우리가 네. 아는 것처럼 죄송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앞에서 바울 사도가 성공적으로 사역하는 현장이 있었지만은 가는 데마다 얻어터지고 고통당하고 박해당하고 아테네, 아덴 같은 데는 슥 지나갑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매를 자꾸 이제 몇 사람에게 복음 전했는데 몇 사람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 전도 방법은 이렇게 효과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보다는 이 전도 방법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멘. 실제로 복음 들고 나가고 있는가. 그게 아멘. 포인트를 맞추면은 그 훈련을 받는 분들도 강박관념에 내지는 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제가 복음을 전할 때는 예수 그대의 영광스러운 통치가 이 땅에 선포되기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고요. 네. 1대1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개인적으로 영접을 하는 것은 더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네. 본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 죄가 뭔지, 내가 대한민국의 그 법에 저촉되는 죄는 없는데 내가 왜 나를 왜 죄인이라고 하지? 그런 의문점들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돌아오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짤막하게 전합니다. 오브 메시지 이렇게 하고
복음을 줄 때 비신자들이 오히려 신자들보다 긍정적이에요. 그런 데서 소망이 있고 굉장히 공손하게 비 오는 날도 이 성경을 받아서 가방에 챙겨 넣는 걸 볼 때 예수 믿느냐고 물으면 아니래요. 교회를 다닌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와서 또 어떤 분들은 머리가 하얀 노인들이 길에 앉아서 그 책을 읽어요. 전철에서도 제가 앉으면 항상 드리는 선물이라고 드리는데 잘 읽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저분들이 복음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영적 부담감,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촉구하시는 것이 힘들어도 가라. 일은 내가 한다. 심는 이가 있고 물 주는 이가 있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한테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기쁨으로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 성경에서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전폭에서는 이제 두 가지 특별한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반 생활, 그들의 종교 배경을 나눈 다음에 만약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질문 하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두 가지 질문, 독특한 질문을 사용하는데요.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한 다음에 두 가지 진단 질문을 한 다음에 가장 긍정적인 우리 하나님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천국은 아멘. 영생은 그저 없는 선물입니다. 돈이나 아멘.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렇게 은혜로 선물로 영생 주기를 원할까요? 인간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 얘기가 나옵니다. 처음부터 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얘기할 때는 성경적 기준으로 죄의 정의를 설명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하라고 하는 거 안 하면 죄고, 또 안 하라고 하는 걸 하면 죄고, 그런 거 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의 안쪽의 생각, 우리의 마음, 동기까지 기준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 성경에서 가장 크게 다루는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주고, 이런 죄인에게 하나님을 왜 선물로 영생을 주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알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이 죄의 문제,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셔야 됩니다. 자비로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주셔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단순히 머리로 믿으면 안 된다. 가슴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당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쪽에서 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기도로 인도하죠. 그래서 혹 이제 전폭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우리 선교사님들 혹시 우리 4박 5일 지도자 훈련이 이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미얀마라든지 베트남, 필리핀 이런 지역에서 전부 사역을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전 세계 조직이 되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고요. 혹시 이제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아르헨티나나 이런 지역에서 선교사님들 30명, 40명, 혹 교회 안에 한인 지도자들 이렇게 모으시면 우리 한국의 이제 기지 교회 이제 그 핵심적인 교회들이 17교회가 있는데 그런 교회가 연결해 드립니다. 가서 이제 또 훈련도 시켜 드리고 이러니까 그래 관심을 가지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 여기 저 채팅창부터 먼저 좀 해결하고요. 네, 그 네. 다음에 가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우리 허경혁 선교사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네. 전도의 선교사입니다. 네네. 전문가 같으시네요. 또 저는 기도 수고 선교사기도 많으시고. 하고요. 네, 수고 기도 많으시고. 선교사면서 전도에 주님이 사명을 주셔서 네, 네. 젊어서부터 하긴 했는데 요즘은 나이가 들고 나니까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조곤조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네. 넘어갈 것 같아요. 우리 허경혁 선교사님 거리의 전도자 같습니다. 네네. 그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황선희 선교사님 질문 이렇게 해결됐죠? 어쨌든 마음을 열게 하는 질문들 이런 부분들도 성령님께서 다 그 상황과 여건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동백 목사님 직접 좀 질문해 주시죠.
예, 목사님 너무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전도를 하고 나서 이제 전도 폭발 선교단체는 어떻게 양육 프로그램이나 예, 어떻게 어느 정도 양육을 하는 건지. 예, 예. 네. 전도폭발 사역은 양육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난 아기를 엄마 품과 같은 교회로 반드시 인도해서 교회 안에서 잘 양육해서 또 전도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 양육이 제외되면은 아마 전도는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서 적석 양육이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성경, 기도, 예배, 교제, 전도 이렇게 5가지를 설명하고 예배 얘기할 때 그 다음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 오도록 교회에 가서 내가 만나서 당신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겠다. 그렇게 이제 교회로 인도하는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얘기할 때 성경, 요한복음 쪽 복음부터 해서 이제 혹 성경을 준비해서 성경 주고요. 기도요 할 때도 기도 5손가락으로 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양육이 이제 시간이 있을 때 양육을 하고 가능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로. 그래서 이제 지역교회에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사역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지역교회에 또 전폭을 하는 분들이 양육 시스템 돌아갑니다. 새 신자가 들어오면은 그 전폭을 받은 분들이 새 신자를 관리하고 복음 전하고 양육에 들어가고 노방 같은 데서 만약에 전도가 되면은 그 사람을 현장에서 적세 양육을 하고 어떻게라도 교회로 인도하도록 그 역할을 하는 또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는 영접을 했는데 교회로 이제 안 나오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교회는 뭐 10차례, 20차례 다른 교회에 나가면 모르지만은 안 나가 우리 교회 올 수 있는 경우에는 계속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연결해서 어떻게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교회마다 다 양육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면 거기 또 연결해서 사역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허성 교사님이 그 전도 폭발 교재만 구입해도 될까요? 받지 않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전도 폭발의 안쪽은 교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훈련을 하는 것도 강의실에서 강의만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반드시 12주 훈련을 받은 훈련자가 2사람을 데리고 현장에 12번, 10번까지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강의이기 때문에 교재가 있긴 합니다만 훈련을 받지 않는 분들에게는 교재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재를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모르고 교재만 가지고 하시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훈련하는데 필요한 교재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관심 있으시면 한번 훈련을 접해보는 게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미경 선교사님 아까 질문하다가 멈추셨죠? 질문해 주시죠. 질문이라기보다 하여간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long time 반갑습니다. no see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여기 이렇게 추천해서 초대를 한 것은 국제 전도 폭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시라고 초청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끝나셨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전도 폭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이 선교사들이 그 현장에서 하는 일이 전도이고 선교인데 그것이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각자가 자기가 하는 것이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전도 폭발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우리 현장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리고 제가 그 지도자 훈련 받았을 때 이것이 선교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좀 훈련이 되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뭐 강사 초청 이런 거 잘 안 하고 저는 여기에 뭐 많이 관여 잘 못하는 입장인데 제가 특별히 목사님을 추천하여 모신 것은
그것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한 것이므로 바쁘신데,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온 게 6월인가 7월인데 저가 10월에 해도 됩니까? 뭐 이런 거 제가 다 알죠. 얼마나 바쁘신지 제가 알고, 뭐 알지만 다시 날 잡으셔서 오셔서 전도 폭발에 대해서, 그리고 좋은 강사는 질문이 없게 만드는 게 좋은 강사입니다. 목사님은 오늘 여러 질문을 이렇게 창출을 하셨는데 대단히 잘못하신 겁니다. 다음에 오실 때 그 질문을 다 이렇게 미리미리 강의로 다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생겨지는 질문만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이 세손 중에 많이 참석은 못하지만 제가 엊그제 한국에 도착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석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탄자니아에 있으면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이 사이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사역이 5시부터 시작이 되므로 새벽 5시부터 이게 가능하지 않아서 한 번도 못 왔어요. 네, 대찬성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네, 임성윤 아, 선교사님이 동의하시네요. 동의하십니다. 대찬성입니다. 그리고 아, 바쁘신 건 다 알지만 우리도 다 바쁜데 기양지사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시간을 잘 절약을 하려면 이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새벽 시간이잖아요. 새벽 7시에 뭐 바쁜 게 뭐 그렇게 많습니까? 그냥 요구하시는 대로 주문하는 대로 오셔서 이렇게 여기 보니까 뭐 전도 폭발 훈련이 한국에서 언제 어디서 있습니까?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것도 그 전도 폭발 대표가 대단히 잘못하신 겁니다. 지금 이 한국의 선교사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전도 폭발이 훈련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고 직무유기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선교사님 좀 마무리 이제 좀 질문 아니면 네, 마무리 좀 네, 해주세요. 네. 끝났습니다. 아이고, 바로 끝내버리시네요. 예, 그리고 네,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예,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네. 현지에서 30명 이렇게 모으면 뭐 기축국하고 연결한다. 저는 내년 6월에 탄자니아에 그 30명을 모을 테니까 기축국하고 연결해 주시는 거 미리 계획하시고 계산하셔서 연결해 주세요. 제가 6월 달에 사람 30명 모으겠습니다. 어이구, 네, 제가 대단하십니다. 제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우리 예, 모으실 때 한인 선교사님, 한인 교회, 우리 언어를 한국어면 가능합니다. 기지교회에서 이제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호주 시드니에 한인 지도자를 위해서 4번 갔습니다. 수영로 교회 지도자들이 20명 동원되고 이제 티켓팅을 그분들이 자비량하고 교회에서 사역비를 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도자들만 이렇게 3, 40명 모으시면 한국어 그런 비용 같은 것은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해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조건은 우리가 훈련 중에 3번 현장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 복음 들을 사람 주로 이제 언어가 통해야 되니까 언어가 통하는 한인 그 전도 연습하면서 복음을 실제로 전하는 그런 대상자가 선정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같이 상의하도록 하고요. 이제 선교사님들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전도를 하셔야 되니까요. 저도 미얀마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대하면 선교사님들이 이제 문화적인 그런 갈등도 있지만은 제일 그 마음의 소원이 전도를 이렇게 마음대로 못 하시는 그 이제 언어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막 이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장애 같은 거 어떻게 좀 극복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희들 같이 이렇게 서로 도움을 주고 나누고 저희들도 많이 배우고 합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는 이제 이 화면상으로 이렇게 강의식으로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 줌으로 우리 한국계 지도자를 위해서 한 12번 해보니까 화면상으로 전도자를 불러내서 복음을 전하고 이게 익히는 게 거의 뭐 안 됩니다. 그래서 예. 대면으로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혹시 이제 기회가 있으시면 우리 이제 10월 말쯤 11월 초가 되면 홈페이지에 내년의 사역이 펼쳐지는데 대개 2월 3월이 되면 마감이 됩니다. 우리가 1년에 7차례 8차례밖에 못하니까 혹시 그 관심이 있으시면은 빨리 좀 일단 신청을 해 놓으시고 저희들과 같이 좀 상의하시면 참여하시는 그 방법들 같이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 교사님, 예. 저를 도전해 이정희 주셔서 선교사님 됐죠? 우리 신봉수 선교사님, 아멘 할렐루야.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십시오. 홍 뭐 목사님. 귀한 분들이 계시니까 저는 오늘만 이렇게 참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기대합니다. 홍 목사님, 저기 전도하다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무지, 이 세상 속에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 같이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그 얄팍한 마음들요. 네. 설교를 통해서 그 얄팍하다고 하시던데 무의미하게 희미하게 주님을 섬기고 이런 사람과 정말 주님의 마음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좀 비교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어, 전도, 뭐, 우리 선교사님들 다 전도 선교 현장에 계시니까요. 저보다 전문가신데, 저도 이제 이 사역에 있다 보니까 현장에 많이 나가 봅니다. 나가 보면은 별 사람들 다 만납니다. 진짜 세상에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안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 자아가 이제 다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쟤하고 자아하고 관계가 있다 보는데요. 자아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상 이념가들, 사종교인들, 이단들, 그다음가 하면은 뭐 무교 신자도 마찬가지. 이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나가면 만나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 강의도 이제 그렇게 하고 같이 이제 전도 현장에 있는 분들과 같이 쉐어하는 게 그분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극복하고 녹여가지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은 우리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우리가 덤비들면 계속 그분들은 반론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저희들의 기본적인 것은 성령께서 예배된 사람, 성령께서 마음을 녹여 놓은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 바울 사도가 산파 역할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고 결신시키는 거는 성령보다 앞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훈련을 받는 분도 다 도망갑니다. 이게 한두 번 나가다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한 걸음 물러서서 성령께서 이끄는 대로 그래서 복음을 쭉 전하다가 막힘없이 순순히 상대방이 받아들이면 계속 전하고 상대방이 마음을 닫으면은 그냥 성령께서 여기까지 그게 아주 자유롭게 그래서 저는 전도 현장은 자유로운 곳이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면 지성소다. 성령을 아멘. 만나는 곳이다. 아멘. 성령님을 직면하는 곳이 전도 현장이다. 이렇게 자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 영혼만 생각하고 준비 없이 막 뛰어들면 훨씬 힘든 것 같아요. 도망가면 또 낙심하게 되고 주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다음에 보내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 전도 현장에 계신 성령님 보고 가는 거지 영혼 보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판판히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허경옥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방전도 참 나가신 분 귀하고 그 샤우팅 전도하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 귀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되면은 상대방들이 오픈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되면 사용하신다. 잘 아멘. 준비되면 만날 사람들을 보내준다. 낚시를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으니까 낚싯대를 다 주셨는데 이 낚싯대에 이렇게 우리가 그 찌가 그 바늘이 고기를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막 다니면서 그냥 잡으려고 하질 않고 가만히 기다립니다. 그러면 고기들이 와서 물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물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 물게 하는 그 시점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전도 현장은 우리 주님께서 3년 동안 12사람 제자 훈련을 철저하게 세운 것처럼 대단히 전략이 필요하고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아기를 그렇게 아무나 낳는 것이 아니고 아기 낳을 준비가 된 몸이어야 아기를 낳습니다. 아멘, 예,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 준비하는 것에 준비가 되면은 때가 되면 고기를 보내주신다. 어느 때는 잔챙이들이 오다가 어느 때는 고기가 큽니다. 어느 때는 저수지 낚시하다가 바다 낚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저수지 낚시하고 바다 낚시는 차원이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전도 얘기하는 거하고 직접 본인이 두 사람을 데리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제자 훈련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죠. 그런 평신도를 일으키는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리더, 우리 이성교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영혼을 금지는 전략적인 그런 것 대단히 지혜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바울 사도의 12 히브리서를 포함해서 14권의 바울 사도의 서신서는 전부 선교 현장의 지혜다. 선교 현장의 전략이다. 그 전도의 전략이 묻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게 무슨 도서관에서 준비된 것이 아니고요. 다 선교하면서 부딪히고 거기서 주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서신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를 그렇게 뭐 세미나식으로 그리고 또 몇 번의 시간에 의해서 터득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래서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나누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대단히 훈련이 필요하다. 무장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홍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제가 지금 외출했기 때문에 화면을 못 켜서 죄송한데요. 오늘 너무 예, 귀한 말씀 질문해 주십시오. 들려주셨는데, 네. 저 좀 자주 오셔야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귀한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예. 아니, 홍 그래요. 목사님 진짜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셔서 너무 귀하고. 근데 아까 그 고기 얘기를 나오셔서 질문이 드리는 건데, 예수님께서 잔고기는 버리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크다 작다 이제 그 얘기한 것은 뭐 유명인사 무명인사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장고기는 본인 예수를 믿고 자기 이렇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예요. 그런데 큰 고기는 그 사람을 한 사람 인도하면 고구마 줄기처럼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사람을 아멘. 큰 고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 사람이 크다 작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아멘. 동의합니다. 예, 네. 그 채팅창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마무리하는 식으로 채팅창 잠깐 보면은 우리 미국에서 또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 말씀 이렇게 주셨네요. 예, 이사야 글을 읽는 것과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황선희 선교사님도 전도의 전문가시죠? 예, 전도 폭발 등 각종 전도 집회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또 버스죠? 버스킹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또 나오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재만 구입이 어려울까요? 이미 해오고 있답니다. 뭐, 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나 또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해서 한번 좀 설득해 보시죠. 황선희 선교사님. 그 다음에 우리 이정희 선교사님 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예,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국을 떠난 지
38년 됐어요. 아, 네. 예, 러시아에서 28년 하고 미국에서 10년 네. 살아서 제가 잘 듣기는 들었어요. 제가 말도 안 된다고 누가 그러셨는데 근데 제가 CCC에서 선교 그 폭발 훈련 많이 받고 막 그러게 했는데 좀 이걸 이렇게 참석을 여기 한국에 와 있으니까 하고 싶어서 여쭤본 건데 전도 폭발 훈련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알아보면 될까요? 네, 올해 훈련이 이제 2번 남았는데, 우리가 이제 한 번 훈련할 때 40명밖에 모집을 안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랑의 교회, 남서울교회, 남서울언어교회, 수영로교회, 할렐루야교회, 이제 이런 지역교회, 기지교회들이 있는데, 거기 역량으로 하면 뭐 100명, 200명, 500명 훈련할 수 있는데, 우리가 딱 40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40명을 우리가 4박 5일 동안 훈련하면 그분들이 다 개인 전도자로 확실하게 무장이 됩니다. 숫자가 많으면은 이게 세미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무장하기 위해서 40명을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1월, 2월이 되면은 벌써 12월까지 다 차버려요. 그래서 참 죄송하긴 한데, 일단은 내년 사역을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고요. 10월 말이나 11월 초가 되면은 그게 뜹니다. 내년 일정이. 그때 이제 바로 신청을 일단 하셔야 되는데, 그 해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배려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신청을 해 놓으시고 저희들과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 한다는 거예요? 네, 주로 한국에서 합니다. 내년 언제라고 그랬어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방학은 제외하고요. 네, 3월부터 홈페이지, 11월까지. 네, 홈페이지 전도 폭발 훈련 여기 들어가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 사이트. 들어오시면 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선교사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홍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연세, 모임에 예, 초청해 연세 주셔서 제가 너무 드셨지만은 전도의 열정, 그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향한 그 열정들이 강하게 느껴지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우리 허경옥 전도자님, 네, 네네. 기도해 주시고 우리 대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 예수도 주님을 송축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그 권세 있는 이름을 맡겨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고 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신 성령님의 그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심 현장에서 그 영혼들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또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버지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심령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멘. 또 전도 폭발을 통해서 열방에서 주님의 증인들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역을 아버지 인하여 감사하고 홍 목사님에게 더욱더 아버지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귀한 아버지 전도자들을 많이 세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새손중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마음 그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온 이 놀라운 일들을 능히 감당케 하시고 그들을 양육하며 하나님의 증인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제자들로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하는 새손중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새벽에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보좌로 나오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다음에 또 뵙기로 합니다. 초청해 예,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인효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홍 목사님 또 오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김인영 목사님, 예, 좀 대화 나누시죠?